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올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염려했어요. 제가 감정 컨트롤이 거의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없다가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저희 찬송으로 33장인데 영광이와 함께 다 찬송하며 그 찬송을 딱 듣는데 제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잘 붙들어 주셔서 잘 그냥 가능할 것 같아요. 14개월 만에 왔죠. 근데 굉장히 사연이 깁니다. 근데 그냥 기회가 되면은 오후 예배 때 나누든지 하고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저희들은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찬송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과 비통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군대 가면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극한 속의 여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러한 상황에 임해도 여유를 갖는 그것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86년 제가 고국을 떠나면서 여기서 나눴습니다. 저녁 예배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40년 다 돼서 제가 이 본문을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적인 상황에 저희가 처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신앙생활 조금만 했으면 다 아는 본문인데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그 다음날 생각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 해내는데 술사들에게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꿈을 기억 못 하겠고 네가 한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발견해내고 그걸 해석을 하니까 그거 할 사람이 없죠.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걸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2장 49절에 보시면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두라평원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곳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그런데 다니엘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나오지 않고 이 세 청년이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니까 왕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지금 붙잡혀온 그러한 청년들이 정말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하라고 한 일을 지금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내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모르고 그랬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대왕이. 그런데 좀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그 피난가서 사는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큰 집이고 뒤에 대나무 숲이 있고 큰 감나무가 있고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뭐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뭘 종지기에 물을 떠놓고 뭘 빌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그때 안 하셨죠, 물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머니께서 그때 빌고 하셨던 그분은 누구시고 그 절대자는 어떠한 분이셨고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그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기 이제 권사님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그 여쭤보지 못했지만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무엇의 기준에서 그 일을 행하는가,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무엇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정하시고 그 일을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개역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듣고 준행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준행하게 해달라,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하고 그 이슬람을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이슬람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인데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그 근본주의자 계통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목사님도 이제 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냥 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 부류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교단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가능한 대로 좀 폭넓게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환영을 받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면 득세합니다. 그 코란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가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있는 대로 믿고 가는 그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요,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가 힘을 완전히 잃었죠.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겁날 정도로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가끔 가다가 2호선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서가지고서
목사님 그러고 소리쳐 부르면요. 제가 놀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어떤 놈이 목사인가 하는 식으로. 그 보면 멀쩡하죠. 뭐 머리카락이라 좀 없지 멀쩡한데 야 저런 인간이 목사구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최종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유일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되면요, 개판치면 사람들이 그런다. 그 부모가 누구야? 내가 그 자녀의 부모됨을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면은, 어이, 부모가 누구야? 부모는 공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되셨다. 욥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뭐 하다 왔느냐 하니까 세상을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참 훌륭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잘해 주시니까 그랬죠. 그것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네가. 하나님께서는 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안 변했죠.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쳐봐라 하면 그래. 그 건강을 또 칩니다. 그래도 욥이 변동이 없습니다. 욥이 만일에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행동이 믿음으로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ex nihilo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out of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딴소리를 해요. 기독교 안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걸 뭔가 다른데 뭐가 있었는데 거기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팽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종교다원주의 그것도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의 다름을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그 종교다원주의라니까 다른 것의 다름. 그러니까 다른 것들 믿는 것들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저희 어머님이 비셨던 그 분, 절대자하고 제가 지금 믿는 건 다른 분이에요. 근데 그 다른 것의 다름을 인정하라. Respect otherness of others. 그러니까 다른 것의 다름을 인정하라. 아니, 인정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인정을 합니다. 다른 거 믿는 거 내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 믿는 거를 존중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참 기가 차이도 않죠. 내가 그 길이고, 그러니까 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고가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이고가 아니고, 내가 곧 생명이고,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고, 나는 곧 길이고, 나는 곧 진리고, 나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길도 리스펙트, 존중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하고 있잖아요. 안 하신다고 하시죠. 근데 보세요. 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 같은 거 다 허용이 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생명인데 그거는 지원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사형제도는 또 다 없애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거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동성애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동성애 가지고 우리 저는 그런 게 말이죠. 나는 정치적인 그거 마음대로 가지세요. 속에는 같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동성애는 그냥 죽이라 그래서 간단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그 일을 모든 사람이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봐라. 동성애를 모든 사람이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인류는 2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납니다. 맞습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도 그 정도 얘기는 하자고. 그런데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어쩌고 그런 유식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금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족을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신다. 엄청나게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 편에 걸어놓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은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욥대는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다 져. 동성애에게 집니다. 창조해도 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도 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게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이 청년들은 지금 죽게 됐잖아요. 너희가 이제 음악 소리가 울릴 때 이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괜찮고 안 그러면 이제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는 게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청년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 그 호세아서에 보시면은요. 호세아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는 네가 그걸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다음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인데 네가 나를 잊었으니까 나도 네 자녀를 잊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 지금 이상하더라고요. 보면은 저 이상한 거 많아요. 애완동물 좋아하시죠, 다들? 저도 그 귀엽더라고요. 뭐 강아지가 뭐 이렇게 아주 귀여운 강아지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강아지를 안고서 뭐 자기를 또 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아지 엄마, 그 어떻게 해서 강아지 엄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 새끼 좋아, 그 자기 자녀 좋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내가 안고 진짜 아이는 구름에다 끌고 다녀.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제 이해하는 바로는 자녀를 제가 안고서 강아지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근데 왜 강아지를 안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대단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말씀을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세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신천지 절대 출입 금지. 그거 왜 써붙입니까? 들어오라 그래야지. 잘못된 사람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말씀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 와도 껍데없다. 들어와서 변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우리 잘못이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없죠. 신천지 없죠. 들어오지 말라고 절대 사절을 먹으래서 나 참 저 그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몰라요. 아니면은 알아도 행하질 않아요. 듣고 준행하는 자가 해달라. 그러니까 행하질 않아.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십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하면서 그 6월절에 규례를 주시는데 사람의 식량대로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뭐 수십만 안 수만 마리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도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전부 다 램 그럽니다. 양 한 마리로 표현이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복수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이 히브리어에서 복수가 없어요. 전부 다 단수예요. 램.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램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용어 선택을 정확하게 반드시 써야만 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강단들 보십시오. 인터넷에 다 떠 있잖아요.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용어나 하는 행동이나 정말 별 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용서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얼마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머리통만 크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 하면서 지금 667명 졸업했더라고요. 작년까지 제가 간 이후로. 그런데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머리보다 가슴이 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학년 때 들어올 때는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작아요. 가슴은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감독 같아요. 1학년 때.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거룩하게 들고 다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 많이 그 신학적인 지식이 머리가 커가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안 보여. 그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같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에서 졸업하는 게 신학교가 그렇게 학생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난전 그거 그러지 말자 이것이에요. 가슴이 커야 돼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다 그 가슴이 큰 학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놔야지 안정감이 딱 있잖아요. 밑에가 항상 가슴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그건 또 뭡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큰애가 배울 만큼 배웠잖아, 걔가. 세상에서 말하면 정말 딱 스펙이 그냥 나오는 애잖아. 그런데 선교사 되겠다고 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말 더럽게 살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얘 복이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정말 그러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애새끼가 따르겠습니까, 그거를? 똑똑할 만큼 똑똑한 애가?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다 죽게 됐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는 그 종교, 그게 제가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너는 선택 잘한 거야. 가장 귀한 일을 선택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너는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야, 그 길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거 첫 번째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새 청년은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모르면 그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답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개정개혁성경은요, 제가 정말 쌍소리 나옵니다. 이 성경은 안 나왔어야 돼요, 개정개혁은. 이 판권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개혁에서. 성서공회 들으세요, 똑바로. 그리고 번역도 똑바로 하지도 못해 더 나쁘게 됐어요. 뭐가,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끝나야 돼.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다면은 건진다. 그건 무슨,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혁에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개정개혁에서 그렇게 나오냐고, 이게. 자꾸 번역본이 나올수록 사탄의 역사도 계속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나쁘게 번역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성경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거 질문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가 이것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가 있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힘에 겹도록, 이거는 이게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구부리면은 어느 한계가 지나면 탁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지금 힘에 겹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는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는데 우리는 죽게 됐다. 이렇게 그분은 이해를 안 합니다.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냐라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죽게 된 상황을 알아요. 인지를 하는데 그 상황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가려고 그런 상황에 처하겠다. 와, 이거 사도 바울답죠. 이래야 사도죠.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 건지실 거라 이것입니다. 그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에도 나를 건지실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번 선교팀들 오실 때 그 닥터 하비브라고 쓰여있는 우리 식당이 있습니다. 케냐에. 그 식당을 그 헌문하신 닥터 하비브가 병원할 때 제가 갔어요. 그분이 이제 개인병원을 하시는데 심장 전문의십니다. 개인병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미국 분이신데 그 우리나라 거가 좋긴 좋습니다. 한글은 아래로 써도 되고 옆으로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옆으로면 아주 그게 아주 희한합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그 긴 구절을 이 두 기둥에 써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포인먼트 카드 보면은 병원 예약하는 카드에 보면은 이름 적고 날짜 적고 이러잖아요. 그때 오십시오 그러는데 그 뒤에 딱 보면은 또 그게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그게 그 뒤에 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은혜가 되죠.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100%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어떤 분이 못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과나 적어가지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서 그래가지고 고발돼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줬죠. 그런데 보험료가 산더미같이 올라가지고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배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클리닉을 닫고 군대 지원을 하는데 군의관. 육군 지원했는데 안 돼요. 그분이 레바논 분이거든요.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레바논. 안 되고 그다음에 공군을 또 어떻게 그거 되게 사연이 긴데 하여튼 공군 하게 됐는데 공군 이제 그 받아들여가지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제법 심한 훈련 받더라고요.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밧줄 타고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이런 걸 하는데 이분은 이제 딱 뵈면은 딱 의사세요. 키도 작달마고 머리도 약간 대머리시고 여기 배도 약간 나오시고 딱 의사 선생님 안경 끼고 근데 이 훈련이 얼마나 세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하는데 잘 못하시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그분을 이제 그분 할 순서가 되면은 이제 합의 우리 이렇게 그 치어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돌아보면서 프레스 프레이 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1등으로 졸업을 해요, 훈련을. 그래서 윙마스터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 참 레바논 가셨던 거 그래요. 그때 전쟁 중인데 가시게 됐는데 이제 또 통화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걱정이잖아요. 전쟁통으로 가시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낼 때는 뭐 엄청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근데 우리는 엄청 걱정을 하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담대하게 가시고 뭐 이라크도 가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전부 다 전쟁이 있는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분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주 작아집니다. 과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연복과 옆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를 보고 그 과부가 두 랩돈은 땡그랑 넣었는데 그게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 이랬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씩 비교해서도 모든 사람 그래도 돼요. 해석이. 그런데 다 합친 것을 비교한 것도 돼요. 헬라 아무렇게도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다 알으셔요.
그거 놀랍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요. 그 조그만 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섬기는 게. 왜? 하나님이 크시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비브 박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만나본 저 가장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하나님이 크신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당신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여기 하나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보세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이 지금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내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우리 죽이려고 해도 거기서 또 건져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집에서 복을 받고 뭐 온갖 복은 다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준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해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에서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믿죠. 믿습니다. 그거 좀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먼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더해져도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감사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선교 후원을 했어요. 그 사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이건 더 이제 우리 개혁성경도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성경 얘기 말씀드려야 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아시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직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입니다. 죽일지라도 yet will I trust in him.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난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만은 여기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랬어요.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길을 그대로 걷겠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왔던 그 길이 옳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길 가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바라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요, 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단어는 배가 해변에서 떠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서 영원한 세계로 나는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아니면은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게 팩을 뽑는 거를 이제 떠날 게 똑같은 히브리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라는 잠시 잠깐 임시 거처에서 영원한 처소로 내가 떠나게 되었다. 이거 아름답잖아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됐다. 우리 같으면요, 울고불고 난리 나죠. 이게 뭐냐?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은 사골세방이 전세방 되고, 전세방이 연립주택 되고, 연립이 뭐 빌라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거기 익숙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갔는데 막판에 그냥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이제는 잠시 잠깐 머무르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내가 향해를 떠난다. 이거는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비록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 그대로 행했는데 왜 들어가도 복을 못 받고 나와도 복을 못 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이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야. 그래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번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좀 아주 컴플리케이트하다고 되게 뭐라고 그래야 돼.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암이 가지고 아주 심각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듣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참 딱합니다.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고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제가 눈물이 나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안 고쳐주셔도 집사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시고 목사고 이러면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안 돼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도 우시면서 충분히 그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청년들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도 이렇다 이거예요. 그거. 이런 모습 보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 소리가 끽소리 못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거 알고 있는 거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뭘 믿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 꼬라지 보니까 아니라 이거야.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신다 이것이. 부끄러워하신다. 내가 서로 어렵고 힘들어도 참 그냥 마칭하면은 그게 굉장한 거죠. 우리가 형편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아주 점점 어렵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분들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86년도에 이 설교하면서 그때 소개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오성열집에 사시던 정항철 씨라고. 그때 제가 처음 그분 만났을 때 이게 여기 천공이 있었어요. 치암 걸려가지고 이제 썩기 시작하니까 구멍이 막 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스크 끼고 여기 오면 냄새가 진동했잖아요. 아시는 분 다 아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계속 다녔는데 언제까지 다녔냐면요. 모든 게 점점 썩어가니까 나중에 이쪽 눈 하나 남고 이렇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드러누워 계시면은 딱 깔때기 같아요. 와, 그 과정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동네에 전부 알아요. 오성연립에 사시는 분이 다 알아. 그분이 프랑스의 교환교수로 갔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잘 나가던 분이야.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좀 고쳐주십시오. 엄청나게 그때 우리 교우 직원들 많이 기도했어요. 갈 때마다 찬송가 틀어놓고 아니면 설교 틀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하나만 남아있어도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느 만큼 뭐가 없어야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고름 같은 게 다 묻어 있는데 저거 이제 강도서 돼요. 손을 덥석 잡고 오셨냐고. 근데 그게요. 그거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안 들어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런 일 당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숭고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분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 아니했어요. 그런 일 안 벌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잘 붙잡고 가셨어요. 왜 여기 주일날 와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실 때 내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호령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일어날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근거돼서 그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근거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분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그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닥터 제이 아담스라고 그분이 스파르탄복에서 밥점수대학에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설교와 학자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담학을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세상의 상담학자들은 그 사람을 상담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분 상담학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 물어봐서 그렇게 안 믿는데 그러면 난 상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담하는 학자들이요. 저게 무슨 상담학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뚜렷한 게 있어요. 왜? 당신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의 권위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조언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많은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났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덥수룩하신데 세계적인 학자가 꼭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 사람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 그렇게 했어요. 그거 제가 저희 그 크리스천 카운슬링 하는 책 그 교재로 그거 쓰거든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이게 절대 무효해야 되고 이게 유일해야 되고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족을 많이 달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식견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뭘 가져 좋아요. 좋은데 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크신 하나님. 제가 이 얘기 학교가 그래가지고 2년이 됐잖아요. 교육부 통과 다 된 게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기다립니다. 매월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 별소리 다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 절대 되나 봐라 뭐 이런 얘기하는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요 제 감정을 따랐다면요 거기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벼락 맞을 놈아 하고서 그냥 팽이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헌금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고 다 이루어놓은 게 있잖아요.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제 재산 늘어나는 것도 없고 막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대사님은 저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대사님한테. 대사님,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님, 그거는 걱정 마십시오.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시고 있으라고 하면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와서 좋은 소식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뵙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뭘 좀 발전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통치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참 상황이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힘든 것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겠습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를 이루어 가심을 위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청년들의 결과를 저희들은 압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 청년들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불구덩이 가운데서 죽어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체에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하나둘 익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세우신 종과 또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